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문. 저는 오래전부터 저와 같은 이름을 쓰면서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께 책을 헌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좋은 기회가 성 안토니오 출생 800주년인 1995년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출생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는 태어난 순간을 표현하면서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을 처음 본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출생이란 우리의 눈이 처음으로 열려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이나 자궁의 어두움 속에서 존재의 빛으로 향하는 통로가 아닐까요? 반대로 출생이란 세상이 우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순간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나와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식되는 때가 아닐까요? 성 안토니오의 경우에는 출생에 관한 정의를 후자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성 안토니오의 생물학적인 출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날은 안토니오 성인이 동료들을 놀라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처음 설교를 했던 1222년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안토니오 성인은 은둔소에 조용히 머물면서 동료들에게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인의 지상 여정은 하늘의 유성과도 같았습니다. 성인에게는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을 밝히는데 채 10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이 별은 파도바의 외곽에서 저무는 동시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주보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순차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상의 삶과 천상의 영원한 삶이 그렇듯이 출생과 죽음은 중간중간에 어떤 균열이나 단절이 없이 항상 올곧은 선으로만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인의 삶을 나누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95년 1월에 안톤 로체터 OFM 카푸친. 1. 안토니오 성인의 출생. 1222년 9월 말 이탈리아 볼로냐 근처에 있는 포룰리의 성 메르쿠리알레 수도원에서 작은 형제회와 도미니코회 수사들이 사제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품식에 걸맞은 강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품식 강론 사건의 전통적인 해석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품식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가 당연히 강론 요청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232년 이후 가장 오래된 전기에서는 이러한 강론에 관해서 권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프란치스칸 원천 사료들을 보면 이 말은 전례 행위 밖에서 사용하는 용어였고, 사제 형제만이 아니라 평 형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포를리의 수도원 책임자로서 후대에는 소자의 역할을 했던 이에게 미니스테르 로치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자의 의무에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행사에 적합한 권고자의 준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시 상황은 서품식이 끝난 이후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행사의 책임자는 참석한 이들 가운데 누구도 행사에 걸맞은 적합한 나눔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 가운데 이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을 찾아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도미니코 회의 저명한 설교자들은 설교하기 전에는 충분히 묵상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거절했고, 프란치스칸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여겨서 거절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이제 감정이 동요되어 확신은 없지만 일단 몬테파올로 운둔소 주변에서 동료들과 함께 온 안토니오 형제에게 그 임무를 맡을 것을 명령합니다. 안토니오는 은둔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작은 형제의 삶에 맞게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안토니오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성 프란치스코의 은둔소 회칙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요리나 청소, 애긍을 청하는 일이었고, 혹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형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일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는 긴 시간 동안 홀로 머물면서 하느님 신비를 관상하고 하느님 신비 안에 의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토니오도 필요할 때면 자신의 걱정거리를 다른 형제나 그가 신뢰하는 어머니 역할의 형제와 나누며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겼습니다. 은둔소의 삶을 대변하는 이러한 생활은 안토니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수가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전까지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던 이 형제가 지금 어떻게 그 행사에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함에도 안토니오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동료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안토니오의 많은 재능을 알아차립니다.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 현재에 적용되는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마치 방금 만들어진 것처럼 들리는 신선한 언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영을 일깨우는 관점,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 예로니모와 성 그레고리오를 비롯하여 많은 성인의 말씀 인용, 알아듣기 쉬운 구조와 간결한 논리, 남다른 표현 능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릴 정도였습니다. 이 순간 안토니오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연설가, 선교사, 설교가, 신학자,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표현을 빌리면 영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기에 따르면 안토니오는 올드 토난스, 곧 음색이 맑으면서도 소리가 크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어원학에 따른 이름인 올드 토난스는 목소리나 음악 소리를 뜻하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는 적확한 표현이 아닐지 몰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성인 유해를 조사했던 시기가 1981년이었는데 성인의 뼈대나 턱뼈, 그리고 혀와 다른 모든 발성 기관이 전혀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여겨지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1222년에 한 위대한 설교가가 태어났고 세상은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안토니오를 얻게 되었습니다.